잘들 지내셨죠? 또 어버이날은 또 이렇게 선물도 많이 받으셨고 어린이들은 선물을 많이 뺏어갔을 거예요, 그죠? 어린이날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통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지만 사도들을 정작 움직인 것은 성령님이어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100분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위축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또는 다니엘이라든지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읽을 때 야, 우리는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참 많지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은 사도도 아닌데 복음 전하다가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설교한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에요. 1절부터 53절까지. 그것 또한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성경의 구속사를 한 번으로 쫙 끼워가지고 설명했다. 한 반의 성경을 끝냈던 사람도 사실은 스데반밖에 없죠.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사람이 위대하고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또한 스데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은 스데반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스데반이 주를 위하여 순교당하고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기보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면, 제가 국민학교 때죠. 저희는 국민학교 때 3학년 되면 자기장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기장. 자석을 하나 사오라고 그러고 그 자석을 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자, 너희들 마음껏 휘둘러봐. 그러고 자석을 땅에다 대고 이렇게 막 휘둘르면 희한한 거예요. 거기에 쇳가루가 있어요. 누가 쇳가루를 뿌리고 갔지? 송이 눈꽃송이 하얀 눈꽃송이도 아닌데 땅을 이렇게 막 이렇게 휘저으면 이 자석에 이 쇳가루가 이렇게 막 붙어서 올라와요. 쇳가루만 붙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그 다음에 녹슨 못이라든지 철제 제품들이 이 자석에 딱 올라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책받침 위에다가 그걸 다 모아라 그러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모으지요. 그 다음에 매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석을 책받침 밑에다 갖다 놓고 흔들어 봐라. 이렇게 막 흔들면 글쎄 그 철가루가 춤을 추네. 거기 올라와 있는 모든 철사들이 막 춤을 추면서 신비한 모양들을 막 만들어내요. 마치 신앙생활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쇳가루와 같은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쇳가루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못 박다가 떨어져서 쓸모없는 녹슨 못과 같은 존재이지만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마른 막대기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하고 내가 주님께 붙들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놀랍게도 수동태로 된 적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은 내가 사모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충만함 주시지 않아요. 믿음은 달라요. 성령이 오시는 거 달라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은 오시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득 차기까지는 내가 그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중에 스데반이 나타나고 이 중에 아멘도 안 하죠. 아브라함도 나타나고 이 중에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사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확장하는 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인 겁니다. 우리의 가치.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된다면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성령에 충만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인가 이렇게 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신비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나 바나바는 착했다, 그래서 찾겠다 뭐 이런 거. 그는 어떤 사람이었더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너무 평범하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오늘 성경을 볼 때 나도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도 있고 지금도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구나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이 나를 주관하면,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면 나의 삶에는 어떤 모습들이 등장할까?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공회원들이에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딱 세웠어요. 그리고 고소를 했어요. 앞으로 넘어가시면 6장 11절, 이들이 고소한 내용,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뭐였느냐? 11절, 사람들을 매소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 구약이죠,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구약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율법을 거슬렀다, 율법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유대교를 믿었던 공회원들에게 그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네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를 변증 한번 해봐라 라고 하니까 스데반이 쭉 변증을 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쭉 얘기하면서 성전이신 예수가 왔는데 너희들이 몰라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공회의 유대교인들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넘기면 5장이 나올 거예요. 5장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틀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번역은 단어 하나는 취사 선택을 통해서, 신학적인 취사 선택을 통해서 선택되는 거지 틀린 것이라고 보면 안 돼요. 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3절 준비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스데반과 똑같이 사도들도 끌려갔어요, 공회 앞에.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들, 공회원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공회원들이 듣고 크게 노하다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노하다, 크게 노하다. 이 단어가 찔려라는 단어예요. 찔려.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딱 2번 나오는데 하나는 노하다라고 번역했고 하나는 찔려라고 번역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이야기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도 찔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어요. 감정적으로 화를 냈어요.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볼게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그를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 서 있고 나머지는 공회 의원들이잖아요. 이를 막 깔면서 분노가 막 이러니까 무슨 얘기들이 나오게,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근데 스데반의 모습이 이상해요. 오늘 본문 55절, 원어 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스데반 앞에 그러나 때라고 하는 단어, 때, but,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서 제가 읽어볼게요. 54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급박한 상황, 돌멩이를 맞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왠지 마음이 평온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하늘을 우러러봐요. 우리는 변명도 좀 하고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한번 말해야 될 거잖아. 당신들도 틀렸다, 받아들여라 라고 말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봐요. 하늘을 왜 우러러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내 힘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그는 하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느냐,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신통한 것들 하느냐, 아니, 그걸 떠나서 내 삶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려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은 놀랍게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장악당했어요. 사로잡힌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반격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령께 사로잡힌 것이죠. 믿습니까?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지요. 아브라함, 사람이 두려웠어요.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사람이 두렵다라고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남편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렁텅이에 지게 지고 지살자고 처박힌 아버지와 같이 자기 목숨 구하고자 아내에게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도 누이이긴 하지만, 사촌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누이라고 해라. 왜요? 사람이 두려우니까. 스데반은 지금 사람이 안 두려워. 공의 앞에 있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분을 내고 협박을 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알고 자기가 맡겼기 때문에. 이삭도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해 라고 이야기했죠. 하란에서 태어나니까 핏줄은 같지요. 사람이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근데 애굽 땅에서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어요? 창세기 15장에서는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결정할 때 좋은 땅을 롯이 결정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런 땅이나 자기가 선택해서 가요. 왜 그래요? 살아보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살아보니까 하나님 한번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 끝나더라. 이 선택하는 문제도 누구에게 맡기면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래서 그냥 맡겨버리는 거. 네가 좋은 땅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돼요? 이삭도 경험하죠.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한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근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팠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화를 낼 만도 하잖아요. 감정이 앞설 만도 하잖아요. 근데 내버려 둬요. 그래? 알았다. 다른 곳에 가서 또 파. 근데 또 왔네. 6번이나.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꾸네. 근데 싸우지 않아요. 감정이 앞서지 않아요. 그냥 맡기고 떠나가요. 내버려 두고 떠나가요. 왜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막에서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혔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 따라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맡기게 된.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힌 분들이죠. 두 번째,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목했다. 하나님이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동사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56절. 말하되 보라, 감탄사이지만 에이도라고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보라, 동그라미, 보다라는 C라는 단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하는 것은 구경하다라는 헬라어예요. 4개의 보다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다 다른 동사를 사용했어요. 근데 두 문장 안에 보다라는 동사가 4번 들어갔어요. 지금 스데반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우리 가끔 가다가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빨리 나타나.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잖아요. 스데반이 하늘을 향하여서 야 봐봐,
저기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계시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귀를 막아버리네. 희한한 행동이 나타나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면 귀를 막고 달려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희한한 건 뭐냐면 하늘이 열렸는데 누구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에게만. 참 희한해요. 같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어. 같은 자리에 있는. 같이 기도를 해도 성령의 음성과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또 달라. 함께 그 집에서 함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너희들 한번 봐라라고 했을 때 못 보는 그 사람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죠. 두 번째 포인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가 주인이 되고 내 힘으로 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할까요? 든든하겠죠. 예전에 제가 저희 집은 예전에 산꼭대기에 살았었는데 산꼭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를 갔어요. 저는 고명중학교를 다녔었는데 집은 안암동이었어요. 한 20-30분 동안 산을 넘어서 가요. 밑으로 걸어서 내려가면 한참 돌아서 한 40분씩 가야 돼요. 내려가서 예전에 한번 가다가 색연필 사려고 700원을 우리 어머니께 받았는데 그 되게 비싼 돈이었어요. 비싼 돈이 아니라 많은 돈이었어요. 그 당시 저에게는. 근데 그거를 깡패한테 뺏긴 거예요. 불량배한테. 얼마나 화가 난,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뺏기고 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아랫동네로 다니지 아니하리라. 내가 속해 있는 산동네로 나는 학교를 다니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산을 넘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짧아요. 20분만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산동네를 넘어가다가 본드 먹는 청년에게 붙잡혔어요. 본드 먹는. 저는 본드 먹는 청년을 처음 봤어요. 본드를 어떻게 먹느냐면 알아서 찾아서 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임집사는 해봤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아? 봤어? 본인이 해본 거나 체험한 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뺏기기도 하고 때로는 저녁 때 이제 이렇게 오기도 했죠. 근데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던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형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인격 모독이 될 줄 모르겠지만 말이 되게 어눌해요. 그리고 더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거의 왕따. 근데 저희 집 바로 위에 살았고 그 어머님들이 감리교 남자 권사님,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너무 믿음이 신실해요. 근데 제가 그 산을 넘을 때마다 누구와 함께 가면 든든하냐면 그 형과 함께, 바보 같은 그 형, 말도 더듬고 제대로 이렇게 인지 능력도 없는 그 형이었지만 그 형이 저와 함께 가면 제가 든든했어요. 그래서 그 산을 훌쩍 이렇게 넘어다니기도 했지요. 사람이 함께해도 우리가 든든한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마누엘에 계신 것,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체험, 성령에 사로잡히면 임마누엘의 체험이 반드시 일어난다. 마지막, 오늘 본문 58절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뒀어요. 다음 주일날 좀 이 얘기를 할 건데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에 동그라미 치세요. 치니, 스데반을 돌로 치니라고 했을 때 이 치니가 스토닝이라고 돼 있어요. 스토닝, 스톤은 돌이고 스토닝 하면 분사구문으로서 돌을 던지는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돌을 막고 있는 중에, 저들은 계속 지금 돌을 던지고 있어요. 죄송해요. 동사 이 스토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서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뭐예요? 될 때까지 하는 것, 될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상태예요. 돌멩이를 지금 막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근데 갑자기 스데반이 무릎을 딱 붙들지만 하늘을 향하여서 주 예수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기도합니다. 내 사업이 위기가 있고 가정에 위기가 있고 자녀에게 어떤 길을 열어야 할 때 우리는 기도원에 가든지
금식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지요. 그리고 쫄딱 망해서 나중에 더 이상 어떤 거 할 게 없을 때 그때도 기도해요. 근데 막상 지금 무너져 나가고 있을 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리 뛰어다니고 돈을 막아야 되고 저리 뛰어다니고 한번 알아봐야 돼서 우리는 막상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스데반은 돌을 맞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무엇을 붙잡느냐면 예수를 붙잡아요.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삶의 능력이라고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 그리고 그의 삶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사실 자녀를 낳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녀를 낳는 건 쉽지 않은데 자녀를 키우는 건요. 네? 윤설아, 너 네가 컸어? 엄마 아버지 덕 때문에 네가 이렇게 컸어? 부모님께 대든 적 있어? 없지 않을까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네가 이 자리가 지금 것이기. 저는 이렇게 살면서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은 어버이날이 되면 저는 가슴이 너무 이렇게 좀 아프고 해요. 근데 또 우리 또 장인 장모 어른을 또 주셔서 또 받은 사랑을 다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싸움했는데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제 그 말 듣고 충격받아 쓰러졌어요. 아버지면 아버지 노릇하세요. 나쁜 놈이죠, 저. 그죠? 아버지면 아버지 노릇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얘기가 어떤 파장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었기에 그렇게 말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법안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못 일어나셨어요. 제가 무릎 꿇고 슬펐도 무릎 꿇고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서 미움 드셨어요. 그만큼 가슴 아픈 그런 충격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 성장하는 것 같았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요, 자식 그냥 쉽게 키운 것 아니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활 26년 되었지만 밥 먹을 때 우리 집사람이 밥 먹는 입술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저렇게 많이 먹는가 그 양을 보거나 쟤는 도대체 뭘 좋아하나 이런 걸 보았지요. 근데 8살짜리 우리 아들이 밥을 먹을 때 이상하게 저는 그 아이 입술만 보게 돼요. 밥을 먹는데 그 입술을 오물오물하면서 먹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어요. 둘째 딸이 밥을 먹는데 24살 됐어요. 밥을 먹는데 그 입술만 보게 돼요. 입술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쩌면 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입술을 움직일까. 저는 아내에겐 관심이 별로 없지만 우리 자식들의 입술에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밥을 먹으면서 엄마 왜 계란 반찬 없어? 아빠 왜 이렇게 밥맛이 없어? 라고 이렇게 반찬 투정을 막 하지요. 자녀를 키우는 것, 부모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삶에 함께할 때 부모의 자리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로 박다가 부러져 버린 녹슨목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대단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 한번 합시다.